132편 1절에서 9절. 여호와시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였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진실로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가에 졸음도 허락하지 아니하겠으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가 계신 곳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보아라, 에브라다에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의 거처에 들어가 그분의 발 앞에 경배하자. 여호와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은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제목은 여호와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기쁨. 제목입니다. 1절에 여호와시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여기 다윗이 당한 모든 고난을 기억해달라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적으로 힘든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고난, 환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의 고난은 힘을 쓰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을 많이 썼습니다. 또 애를 많이 썼어요. 무슨 일을 위해서 그처럼 힘을 많이 쓰면서 참으로 고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정도로 애를 썼는가? 무엇에 그렇게 간절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이 힘을 많이 쓴 겁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가 계신 곳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많이 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윗이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가? 2절에서 4절까지 보니 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편히 눕거나 쉬지도 않겠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 또 4절에는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고 내 눈가에 졸음도 허락하지 않겠다. 자거나 졸지도 않겠다.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편하게 눕거나 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졸거나 잠자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도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이 편하게 쉬고 편하게 눕고 편하게 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육신의 고난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육신의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그 간절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들었다든지 무슨 수술을 받는다 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밤새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밤새 옆에서 간호해주고 간절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피곤함이 별거 아닌 겁니다. 또 그만큼 간절하니 새벽에도 잠을 이기고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육신의 어려움을 또 이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하지만 그러한 육신적인 환난, 어려움 그거 극복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환난을 당하니
육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니 그 환난과 고난을 넘기려고, 이기려고 그 목적으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돼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부른 찬송에도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그랬는데,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다 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하나님 만나겠다는 생각만으로 거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뭔가, 하나님 만난다는 행위가 뭔가, 이사야 64장 5절 말씀에, 이사야 64장 5절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의 길을 지키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 주시는가?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주께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을 지키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 이러한 자를 주께서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만나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먼저는 기쁘게 의를 행해야 돼요. 기쁘게 의를 행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것. 우리 엊그제 시편 130편에서도 보았지요. 주님의 인애와 풍성한 구속을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쁘게 의를 행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구원의 우물들로 가서 기쁘게 물을 길러 먹는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우물까지 갈 수 있는 기쁨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게 그 길 걸어가면서, 다시 말해 기쁘게 의를 행하면서 그 길 잘 걸어가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쁨의 길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기쁘게 의를 행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길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을 지킨다. 이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 주님의 길 걸어가는 것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 길 걸어가는 발걸음을,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조금 걸어가다가 중간에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만큼 걸어가다가 중간에 딴 길로 가버리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길로 쭉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중간에 딴 데로 갔으니 목적지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못 만나요. 그 길을 지키고 그 길로 끝까지 가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주님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억한다.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또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도 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그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항상 품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한 닻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닻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견고한 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닻으로 인하여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아요. 배가 닻을 딱 내리고 있으면 파도가 칠 때에 그 파도로 인해서 이리저리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서 끌려가지 않아요.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만나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견고한 닻이 되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 때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순간적으로는 파도가 치는 것처럼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떠내려가 버리면 못 만나는 겁니다. 떠내려갔으니. 하지만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할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쁘게 의를 행하고 기쁘게 의를 행하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지 말고 실제로 이러한 일을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써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아라 에브라다에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니 마침내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는 찾게 되었고 마침내는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힘쓰고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레미야 29장에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힘쓰면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만났는가? 어디에서 만났는가? 여기 6절에 보니 에브라다에서 듣고 하지만 찾은 것은 야알의 들에서 찾았다 그랬습니다. 듣기는 에브라다에서 들었는데 찾은 것은 야알의 들에서 찾은 겁니다. 이 에브라다는 그 실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세웠던 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를 가리킵니다. 에브라다. 그래서 실로에서 들었지만 야알의 들에서 찾았다. 야알의 들. 이 야알의 들, 우리 전해 성경에는 그 나무밭이다 그랬는데 나무밭. 나무가 있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실로와 같이 외부적으로 볼 때에 유명한 곳, 크고 화려한 곳,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야알의 들, 나무밭, 들판에서 나무가 있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이 나무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학개서 1장에 보면은 1장 그 8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때 그 나무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래서 나무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에서. 실로와 같이 외부적인 성막,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셨지만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볼 때에는 이 외부적인 어떤 건물에서 외부적으로 화려한 곳에서 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까 기쁘게 의를 행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대로 깨닫는 만큼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써 행하는 만큼 그 말씀 속에 또한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만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생활 힘쓰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생활 하려고 힘쓰면 간절함을 가지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분의 거처에 들어가 그분의 발 앞에 경배하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할 일은 그 발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 하나님 만나서 할 일은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기쁨의 경배, 감사의 경배,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만났으니 그 감격스러운 감격의 경배 하나님 발 앞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배를 하는가? 복종의 경배인 겁니다. 복종의 경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복종하는 그러한 경배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도 여호와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여기 8절에 특별히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들어가신다 한 것은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내가 원하니 내가 여기에 살겠다.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또 그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시는 그 사건, 그 일을 특별히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그러한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안식처로 들어가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복종의 경배를 드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은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또 그 하나님 모시는 이러한 생활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만. 의로 옷 입은 제사장.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성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성도의 기쁨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쁨.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를 만나는 기쁨인 겁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쁨을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 누리는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힘을 써야 된다. 다윗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침상에 눕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힘을 쓰고 나아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힘쓰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어떻게든 기쁘게 주님의 의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어떻게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되 특별히 육신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거 훌훌 털고 참으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와 같이 치유의 광선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